함께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서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걸어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에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는 하늘 가는 여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각각에게 필요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행동을 지배하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고 깨닫는 귀한 경험이 복으로 늘 열매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우리는 올 한 해 하늘 가는 여정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했고 또 한 열흘 가까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하늘 소망, 하늘 기업을 이렇게 꿈꾸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늘 한번 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계속 나그네처럼 걸어가는 건데 혼자 가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셔서 짝을 맞춰주셨잖아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혼자 보내지 않고 항상 둘씩 짝지어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함께하는 동행자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밥을 먹어도 이게 기분 좋게 먹어지는 사람이 있고 여행을 가도 아주 기분 좋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모래 씹는 것처럼 그렇게 먹게 되는 관계가 있고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그냥 혼자 보고 싶을 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길을 누구와 같이 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3명의 친구를 두었던 유명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욥입니다. 욥. 욥에게도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각각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 세 친구와 함께 공부는 했는데 일하고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에서 보면 함께 하지는 않아요. 우리들이 이제 보통 착각하는 게 풀무불에 들어갈 때 다니엘도 있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풀무불에 들어갈 때는 다니엘은 없고 세 친구만 있었습니다. 거꾸로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세 친구는 없고 다니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늘 함께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뭉뚱그려서 항상 어떻게 부르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4명은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담대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담대합니다. 각각의 영향받았던 정말 좋은 동역자였지요. 얼마나 많이 붙어있냐, 오래 붙어있냐 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선한 영향력들을 잘 주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반대로 욥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욥이 어려움을 겪은 뒤로 세 친구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매일 옆에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데 어떻게 되죠? 매일 찔러요. 말만 들으면 싸워요. 웃기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같이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욥의 세 친구는 맨날 붙어 있는데 맨날 상처를 줘요. 이걸 봐서 가까이 있고 오래 붙어 있는 게 좋은 동역자가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동행자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내 편 들어주는 사람, 나 잘 위로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친구들이에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와서 르호보암한테 얘기합니다. 솔로몬 때 너무 힘들었다.
성전 짓고 궁 짓고 막 이러느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좀 우리한테 세금도 조금 매겨주고 좀 우리를 좀 풀어주면 우리가 잘 당신을 섬기겠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거 다 너 무시해서 하는 소리야. 더 세게 해야 돼. 백성들은 세게 때리면 말 듣게 돼 있어.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소리를 하죠. 그랬다가 어떻게 되죠? 나라가 망합니다.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에 보면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예언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왕의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제사장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일이 없습니다.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이런 거. 분명히 위로해주고 내 편 들어주기는 하는데 좋은 동역자, 지혜로운 친구는 아니죠. 그럼 반대로 올바른 말, 똑똑한 말, 나 틀렸다고 하는 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일까? 아까 말했던 욥의 세 친구가 그런 친구들입니다. 말 하나하나는 틀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욥이 듣기에 되게 버겁고 기분 나빠요. 그런 사람들 또 있죠. 신약 시대에 오면 바리새인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 말을 듣고 나면 다 정죄를 받아.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웃기죠? 내 편만 든다고 해서 좋은 친구, 지혜로운 동역자가 아니고 맞는 말만 한다고 좋은 친구, 지혜로운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동역자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도 들어주는데 그렇다고 잘못된 일로 막 끌고 가거나 그러지 않고 제대로 된 일, 올바른 일을 잘 섞어서 효과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죠. 제3자 입장에서 너 틀렸어, 너 맞았어. 이건 쉬워요. 그냥 괜찮아, 괜찮아.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아도 하면서 그런데 요건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에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 그랬으니까 때리라는 얘기예요? 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때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속 때리면 뭐가 됩니까? 그럼 폭력이 돼요. 요새는 잡혀가요. 근데 그 다음에 붙은 말이 뭐냐? 자식을 사랑한다면 근실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실이란 말은 우리가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근면 성실에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는 때려야 되는데 지나치지 말아야 되고 다독이고 위로는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나치면 버릇없는 애가 되니까 그 적정선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로운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잘 위로해주고 내 마음도 사면서 올바른 것도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어렵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문제예요. 성경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거를 다 가르치셨어요. 가르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부담스럽고 어렵게 가르치지 않으셨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도우시고 안 되는 건 대신해 주시면서도 올바른 것은 잘 가르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세 가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준이 올바라야 돼요. 예를 들어 어느 기준까지 자식에게 매를 댈 거냐? 어느 기준까지 내가 다독이며 편을 들어줄 거냐? 내가 어디까지는 위로하는 말을 하고 어디서부터는 올바른 말을 할 거냐 하는 기준이 분명히 서 있어야 왔다 갔다 하지 않겠죠. 그 기준이 내 기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편 들어주다가 기분 나쁘면 막 지적하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분 나쁠 때는 막 때렸다가 기분 좋으면 막 괜찮고 넘어가고 그러면 애가 어떻게 교육이 되겠어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늘 가는 여정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기준을 정해야 돼요. 마치 차를 운전할 때 중앙선이 있는 것처럼. 두 번째, 그렇게 기준이 분명하다고 기준을 막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욥처럼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가라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은희 전도사님 오늘 퇴원하셨는데 이은희 전도사님 같이 입원해 있었던 방에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온 환자가 있었어요. 광주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은희 전도사님보다 먼저 퇴원해서 나갔어요. 왜? 여기 서서 손을 못 댄대요. 왜냐? 여기서 지금 손을 대면 당신이 못 견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수술 방법이 있고 훌륭한 의사가 있어도 환자가 못 버티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살라고 하는 건데 하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똑같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인데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도리어 폭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가 안 한가를 물론 뭘 알아야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지 알죠. 남편한테 이게 지금 필요할까? 아내한테 이 말을 하는 게 과연 옳을까? 생각해 봐야죠. 내가 옳으니 받든지 말든지 그건 네 맘이고 이거는 지혜롭고 훌륭한 동역자 친구가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맞는 말에 받아들일 만한 상황일지라도 그때가 가장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때가 가장 좋으냐. 왜냐? 시기를 잘못하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 두셨어요? 하나님께 두셨죠. 그러니 때를 잘 구분하는 건 영감에 속한 문제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동역자, 훌륭한 친구, 훌륭한 동행자는 누구냐? 말씀으로 기준 세우고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동역자, 지혜로운 친구,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남편 이런 사람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지혜로운 친구, 지혜로운 동역자,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을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떤 친구, 어떤 동역자가 돼야 될까요? 네? 내가 기도해서 내 친구는 그런 사람을 구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나는요? 예전부터 이런 얘기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이렇게 목사님 제 배우자는요 이런 사람이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한 10대까지 기도 제목을 내요. 그럼 제가 늘상 궁금하고 묻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주 훌륭하다. 그런 신랑감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그런 신랑감이 왜 너를 고를까? 그렇죠? 우리는 맨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뭘 줬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사람은 뭔 죄예요? 나를 만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런 동역자를 구한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런 동역자가 돼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훌륭한 성도, 훌륭한 집사, 훌륭한 안수 집사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내주시겠죠. 그럼 물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훌륭한 안수 집사, 집사 성도들이 네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이 널 만나면 그 사람들은 뭔 죄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걸맞는 목사, 지혜로운 동역자가 제가 돼야 되겠죠.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감도 좀 있고 기도도 좀 하고 좀 똑똑하고 지혜롭고 목회 잘하는 그런 목사로 당연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가 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만났을 때 저는 또 무슨 죄죠? 그러니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마치 거울 보듯이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면 맨날 욥의 친구들처럼 저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나도 그런 동역자가, 저도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동행자들이 있을 수 있게 기도하는 게 매우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동역자,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고 선하고 의로운 동역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동행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지혜로운 동행자를 구하며 그런 동행자가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기도한 대로 그런 동역자를 구하고 동역자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